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56번째. 진정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에 이루어진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감당할 정도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앙의 원리가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 고난 후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도 십자가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자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변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언급하시자 즉시 반발한 것입니다. 그는 영광만 바랐고 고난이 싫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항변한다라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듯이 만류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사탄,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그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고난 없는 영광의 헛된 꿈을 꾸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막는 행위잖아요.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것과 그 모습과는 비교가 되지요. 정말 예수님의 반응은 무서우리만큼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영생을 주시는 구속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구속사.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사망이 닥쳐왔는데 거기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십자가 대속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위에는 예수님을 착실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성취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얻는 게 맞습니다. 값없이 거저 받은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갈 길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황당한 반응을 보시고 책망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죄성은 그 핵심이 자기 숭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인간 자신이 신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게 인간의 죄입니다. 자기 분이란 자기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소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배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진짜 믿음은 마음속의 뜻으로부터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 이 말이 맞지만 참된 믿음의 특징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오래전 어느 기업의 광고 카피가 이랬습니다.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고객이 왕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왕이니까 주님이 OK 할 때까지 이렇게 비유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은 내 뜻과 내 소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죄성은 여전히 그래도 남아 있어요. 순간순간 불쑥불쑥 솟아 올라옵니다. 게다가 세상은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으로 가득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내면의 죄성과 외면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위치를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감정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옆에 써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치다라는 영어 성경의 beat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아주 세게 계속 때리다. 아주 세게 계속 때리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사도이고 큰 사역을 감당한다 해도 만일 죄와 싸워진다면 죄와 싸워서 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말이에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근신하며 죄와 싸운다고 간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그림이 떠올라요. 우리가 옛날 오락실에 가보면 이 두더지 잡기라는 그런 게임, 바깥에는 항상 오락실 앞에 바깥에 그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두더지가 여기저기서 계속 뛰어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쉴 새 없이 방망이로 내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자기 부인은 마치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희생하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죠. 25절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망하게 됩니다. 온 천을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었으니 희생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희생을 함으로써, 감사를 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겁니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이 시제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어려워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정작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 실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날개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새의 날개 자체는 무겁지만 그 날개 때문에 새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답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두셨다가 그에 상하는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것이라고 표현하죠. 오래전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가 안식년을 마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기 직전 선교 보고 중에 고백한 말이 이 말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정말 좋네요. 솔직히 다시 아프리카로 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저는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두 다 탁월한 선교사나 순교자와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원칙을 최선의 원칙으로 두고 한 걸음씩 하루아침은 안 되지만 매일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